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악과 기라다님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 기슬과 벤여시목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할 때에 볼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아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에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바와 부돔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브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열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한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 가문이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거룩은 점도 흠도 없는 무결한 상태. 거룩과 죄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했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거룩이라는 관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종종 등장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죽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죄,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그렇게 가장 먼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상 숭배에 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세요. 이미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그것을 빼앗아 가세요. 빼앗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것이 말하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해하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것을 가나안 땅 거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최후 심판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본문 2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미디안의 우두머리,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 볼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없었고 그 죄악이 차올라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좋은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그들에 대한 전면 명령은요 여러분 악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는 것이고요. 그 역시 거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제 교회가 생각났어요. 우려가 들었어요. 세속주의에 빠진 개신교들. 마치 이제 우상숭배자와 같은 모습,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엿보이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가나안 땅 거주민이 받았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진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신교의 쇠퇴, 교세가 약해지고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마저 외면을 받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을 때 촛대로 옮기세요. 물론 기회를 주시죠.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시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심판을 집행하시고 촛대를 옮기시더라는 거죠. 과거 한국교회에 허락하셨던 영화를 빼앗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흔히들 얘기하는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 요단강 서평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의 때에 점령했던 땅을 요구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받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땅, 그 땅이 어느 땅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살펴볼 것은 없고요. 다만 앞에서 방금 이제 나누었던 그 내용,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기회를 살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도와 기대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살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모든 삶을 드릴 줄 아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개인과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